저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룡입니다. 제가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제 카톡이 죽었습니다.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새로운 핸드폰 번호를 만들었는데 그게 옛날에 쓰던 번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서 쓰던 카톡이랑 이게 어떻게 혼동이 되어져 가지고 제 번호를 한국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들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도 제가 못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는데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가 답이 없다, 상처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카톡이랑 협의 중인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카톡을 받고 일부러 답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저 위에 유아실에서 참 예배 드리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이들 어렸을 때 양육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보통 제 경험을 보면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를 때가 많을 정도로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저와 같이 유아실에서 예배를 굳게 지켜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박수로 계속해서 예배 힘차게 드리라고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반가운 분들이 보이십니다. 여기 보니까 블루밍턴 한인교회에서 또 오셨네요. 지난주일에도 오시고 이번 주에 또 오셨어요. 네,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한다고 한번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도 올 거죠? 네, 제가 한 번은요, 군대에서 운동장에 그 분필가루 흘리는 이렇게 미는 줄 긋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줄을 그은 적이 있습니다. 고참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줄이 지어졌다고 빨리 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쫄병 때니까 고참들 말에 빨리 긋기 위해서 막 그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휘었어요. 이렇게 쫙 일직선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고참한테 얼마나 제가 구박을 받고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고참의 그은 이 선은 빤듯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고참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마지막 종점을 보고 쭉 줄을 그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쫄병이니까 빨리빨리 그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앞만 보고 그으니까 제대로 그 줄이 그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만 읽습니다. 시작. 개역 성경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NIV 성경은 이 묵시라는 말을 Revelation, 계시라고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은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현대어는 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말은 조금씩 번역은 다르지만 묵시, 계시, 비전, 꿈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주고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새빛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그날 느낌대로, 그날 생각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대로 새빛교회를 목양하고 목회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온화해 보이시죠? 생각보다 깐깐합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안광채예요. 안광채. 제가 뭐예요? 안이에요. 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주신 비전과 소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방송실 잘하네요.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이에요. 우리 새빛교회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어서 사람을 세우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저는 새빛교회에서 목양하고 목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부임 설교를 했죠. 뭘 설교했어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한다를 분명히 말씀드렸고, 오늘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분열되어져요? 싸워요? 파당이 만들어져요?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요. 사랑으로 하나로 만들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지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교회가?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어지면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을 섬겨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새빛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생명의 공동체. 새빛교회 오는 영혼들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사명이요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새빛교회를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비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어서 사람을 세우는 생명의 공동체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본질을 떠나는 것은 여러분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을 거예요. 본질은 타협하지 않지만 나머지는 뭐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의 말씀 잘 듣고 행복하게 잘 지낼 예정이에요. 안광채도 제가 분별해서 잘해요. 아무 때나 고집 피우지 않아요. 저는 상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해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꼼꼼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필요해 보이는 것을 하나도 주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군사도 전략도 무기도 주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땅 백성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성벽이 있는데, 그들을 정복하라 말씀하시면서 무기도 전략도 군사도 하나님은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어저께 우리 사역자들이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어떤 마음씨 좋은 성도님이 우리 사역자들 점심을 대접하신다고 해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우리 김현준 전도사님이 그냥 혼자 말하는 것처럼, 예전에 이렇게 점심 먹고 오면 담임 목사님이 커피 사주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안성현 목사, 당신 담임 목사니까 커피를 사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나는 못 사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커피 9잔 나가서 사오세요. 그러면서 제가 카드를 안 줬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이 담임 목사로서 아주 근데 저는 여러분 생각보다 괜찮은 담임 목사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카드를 쫙 꺼내가지고 여기 있어요. 사오세요. 9잔 딱 해서 커피 9잔을 사올 수 있도록 제가 커피를 샀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좀 괜찮은 목사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괜찮은 목사인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괜찮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명령을 하셨어요. 이걸 해봐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능 주세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십니다. 시간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고 괜찮으신 하나님이셔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다면 그걸 감당할 만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고 어떠한 것을 명령하셨을 때 너무 쉽게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 감당한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키우신다니까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러게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함으로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무기를 주지 않으셨고 전략과 방법은 주시지 않으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5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기도 전략도 방법도 주시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 하나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 친히 가시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거리에도 계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좀 구분되어지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걸 신학적으로 편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루 편자예요. 있을 제고,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편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편재를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편재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임재를 약속하셨어요. 편재와 임재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편재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임재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주시는 약속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 있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혜가 찾아와요.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무기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수 대신 싸워 주시는 게 바로 임재의 약속입니다. 그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무기가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사들과 예언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들을 사용하실 때 줄곧 나타나는 표현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에요. 편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사기 6장 34절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개역 개정성경만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은 원래 자연적인 인간이에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무능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6장 3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에 머물렀던 기드온이 성령께서 임하시자 초자연적으로 사용받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NASB 성경을 보시면 NASB는 원문에서 가장 직역한 번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came upon Gideon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거 표준세 번역을 보세요.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표준세 번역은
원문을 히브리어를 조금 더 역동적으로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말이 결국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넷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to control over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컨트롤하고 주장해 버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자연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성령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대로 사용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는 굉장히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은요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요 무당이 많았습니다. 무당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무당들은요 앞날을 맞추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도 추고 그랬어요. 아무 무당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당이 이런 일을 했어요?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은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을 자연적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내림을 받아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과 비교해서 무척 송구스럽지만 무당이 신내림을 받는 것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임재를 받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용한 무당이 악한 영을 받아서 새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자연적인 인간이라서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자연적이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찾아온다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온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컨트롤하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꿈꾸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 많고 겁 많았던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죽기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비겁했고 도망갔고 쓰러졌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요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모든 것을 드리기까지 아낌없이 십자가 복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단력이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못하는 것들도 가능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결단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무엇인가 만들어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여러분과 저도 사도들처럼 사용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임재란 말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쉬운 단어로 바꾸면 성령 충만이죠.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유는 기도가 뒷받침되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노동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편재는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놓여져서 하나님이 날 컨트롤하고 주관하는 삶, 성령님의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뭐 특별한 취미 생활이 없어요. 근데 하나 하는 게 있는데 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입니다. 저랑 친구 맺어주세요. 네. 페이스북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먹었다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데려갔냐, 그런 거 안 해요. 저랑 친구 맺어주세요. 제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공유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친구 신청하면 부담 없이 받아주세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하는데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취임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취임식 했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뭐 저 위에 글도 조금 썼어요. 제가 이런 사진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멘트를 달아줬습니다. 멘트가 뭐 한 30개, 40개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멘트를 쭉 달아줬는데 가장 많은 댓글이 뭐였을까요? 축하합니다. 그게 가장 많았고,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뭘까요? 기도하겠습니다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 멘트를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말만 하고 기도하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인사말이잖아. 그냥 하는 말이잖아. 여러분, 기도요 중노동이에요. 말은 쉽게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 할 만큼 쉬운 게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작정해도 하기 어려운 게 기도예요. 여러분, 만약에 페이스북에 저한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 말을 남겼다면 그 사람들이 남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거보다 더 쉬운 거. 죄송해요. 지금 머리가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저 요즘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저한테 페이스북에 댓글로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게 10만 원 주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100만 원 주겠습니다 보다 더 어려운 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중노동이라니까요. 기도 안 해요, 안 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잘 하지만 다른 사람들 댓글에 기도하겠습니다는 댓글 안 남겨요. 왜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저는 기도하겠다는 말을 안 해요. 진짜로 기도할 사람, 기도하기를 작정한 사람들한테만 기도하겠습니다라 말하고 기도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어려워요. 중노동이에요. 우리가 인사말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말로만, 인사말로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기도 없이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이 이미 없어진 것은 아닙니까?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내 한계를 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느니 하나님의 임재는 모르고 하나님의 편재만 알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가운데 더 기도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금요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저는 금요 예배가 정말 기도의 장이 되어지기 원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찬양팀은 이미 준비가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 금요 찬양팀이 얼마나 영감 있게 실력 있게 찬양을 인도하는지 찬양팀은 준비되어졌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밖에 안 남았어요. 먼저 안성현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설교하고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어야겠고, 두 번째로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 사모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자, 다시 물어요. 제가 물으면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볼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뒤에 서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대답한 사람 나오나 안 나오나 제가 볼 거니까, 자, 지금부터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그냥 웃고 있는 건 뭐예요? 웃고 계신 건 뭐예요? 나오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컨트롤로 살아가는 인생,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